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한 번 더.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을 하시고 그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에 다 같이 딱 앉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사하기 전에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식이 뭐였냐? 바로 손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손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할 밥그릇, 또 내가 마실 물을 담을 컵, 이것도 물로 깨끗하게 닦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사람이 되고 못 배우고 천박한 죄인들이나 그냥 손 안 씻고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밥그릇이나 컵 이런 거 안 씻고 그냥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나갔다 들어오면 알콜로 손 깨끗하게 씻거나 비누로 손 깨끗이 씻죠. 그죠?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손 깨끗하게 씻어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없어요. 거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왜 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 손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알콜로 깨끗하게 씻거나 비누로 이렇게 손 깨끗하게 씻으면 그 바이러스가 다 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막 겨울 되면 독감, 그 외에 전염병들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기만 해도요,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병의 70~80%는 다 예방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손을 그렇게 지금 깨끗하게 씻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식사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지 않고 또 사용할 밥그릇이나 컵을 깨끗하게 안 닦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인간이야. 더러운 인간이 돼가지고 아주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나 저렇게 천박하고 못 배워가지고 저런 더러운 짓 하는 거야 라면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막 깨끗하게 그런 밥그릇이나 컵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냥 일부러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손도 안 씻으시고 그 밥그릇도 안 씻으시고 컵도 안 씻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표정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헐, 대박.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저 손도 안 씻는 저런 천박하고 더럽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네? 저거 지금 알고나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다들 놀래가지고 표정이 저렇게 꿀먹은 벙어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겉모습이 깨끗해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다 깨끗한 줄 알고 있지만 실상 너희 속, 너희 그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라는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목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 자신을 비유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사님이 어느 날 동네에 어떤 아저씨하고 시비가 붙었어. 왜 시비가 붙었을까? 그 아저씨가 다짜고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당신 같은 목사 같은 놈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옮았다고. 당신들 책임이라고. 이 목사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알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누가 질문을 달아놨대. 어떤 질문을 달아놨냐면, 제가 교회에 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예배 때 설교하는데 마스크도 안 써요.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우리 목사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다니까요. 아마 내 예상에는 예찬이 나이 또래. 혹시 예찬이가 그거 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내가 보면서 들고 내 눈을 한번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봐. 예찬이가 혹시 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텔레비에 뉴스 앵커들 있죠?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뉴스 할 때. 여러분들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들, 그 연예인들 마스크 쓰고 방송해요? 아니요,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여러분, 대통령 있죠, 대통령.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고 회의해요. 그러면 일단 대통령부터 신고해야지, 그 사람 말이면은. 다 뉴스 아나운서고 다 신고. 왜 그러냐면은 그냥 화가 나는데 이 화풀이할 대상이 목사밖에 없는 거야. 뉴스에서 다 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진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저 교회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만 365, 24시간 있어요? 학교도 가고, 버스도 타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편의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뉴스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지. 그럼 교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를.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핍박하는데, 특히 거기에 목사들 있죠.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냥, 저 사람들 뭐하다가 그냥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그게 시비가 붙었어. 목사님 억울하잖아. 억울한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막 부글부글 끓어. 아유, 저걸 그냥 확 쥐어 박을까? 군대이 그냥 쭉 한번 차삐까 그냥 아주 그냥?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 속으로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재판장에 가게 됐어. 왜 그럴까? 판결을 이렇게 내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이성일 목사,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좀 삿대질하고 막 따지고 화풀이했다고 못 참아가지고 속으로 저거 한 대 확 쥐어 박을까? 군대한테 쭉 차삐까? 막 이런 마음을 먹었으므로 당신은 폭행죄를 저질렀다. 당신은 벌금 얼마? 아니면 몇 개월 징역? 땅.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이 세상의 법은요, 내가 직접 겉으로 행동을 해야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딱 재판에서 벌을 딱 주고, 그리고 거기에 뭐 벌금 얼마, 아니면 뭐 몇 개월 징역, 이렇게 하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고 막 어떻게 쥐어박고 막 때리고 어떤 상상, 무궁무진한 상상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주목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직전까지 먹은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을 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거다. 목사님이 그 사람 살인했어요? 때렸어요? 근데 발로 빵 찼어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너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먹으면 너 그 사람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먹은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죄로 망가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이 마음 모습처럼 부패하고 더럽고 죄로 오염된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왜? 부모님으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저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져 있다. 자, 아닌 것 같지? 다들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보는데 목사님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도 많이 듣고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를 보내고 내가 당당하게 예배드리러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 자, 그렇게 행동하기 쉬워, 어려워? 다들 제 눈을 피하고 있죠?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요, 진짜 이를 꽉 깨물고 그냥 각오를 하고 막 허벅지를 반으로 찔러가고 각오를 하면서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잘 봐. 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뒷전으로 딱 밀어놓고 틱톡 해야지, 유튜브 봐야지, 내가 재밌는 예능 봐야지 하면서 그냥 막 하면은 그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알아서 돼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일어나기 싫고, 가만히 그냥 냅두면 알아서 다 돼요. 왜? 마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부패돼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전부 불가능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트리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임을,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서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때 죄인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패한 이 마음을 정말 날마다 다스리고 날마다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쉽게 그냥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화내고, 조금만 누가 나의 마음 상하게 하면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고 미워하고, 못 참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저에게 주세요. 라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